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아멘. 어제까지 갈라디아서 끝나고 또 오늘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사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큰 교훈을 주십니다. 저는 정말 어제까지 갈라디아서를 몇 달 동안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이 소중함,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교회가 왜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정말 이 변질되고 혼합된 또한 율법이 들어간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한식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정말 이 오직 예수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걸 든든히 세울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정말 놀라운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사명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람의 사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정말 사도 바울이 너무 멋지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생각이냐.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자지만 솔직히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사람의 방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 누구를 위한다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위하냐, 아니면 정말 내 생각이냐.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고, 이게 내 생각인지 내 방법인지 아니면 정말 이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종이 사도냐 사도가 아니냐, 이 논란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는 넘어가요. 왜? 베드로나 요한이나 도마 같은 경우는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늘 바울이 사도냐,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너 예수님과 함께 지내본 적이 있어? 우리 베드로 사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요한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러나 바울 너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지낸 적이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 이게 항상 바울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 바울로가 진짜 사도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정말 불만이었죠. 근데 바울은 너무나 분명히 담메색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담메색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다가 자기 자신을 불렀단 말이에요. 담메색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눈이 3일 동안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도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해주셨어요. 응? 과거의 삶, 이전의 삶, 정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살았던,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던 눈을 감겨주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신 정말 분명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는 오히려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지금까지 세상을 봐왔던 눈이 감기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정말 바뀌었느냐. 예전에는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냐. 요새는 4대째 신앙이 나오더라. 예전에는 3대째 신앙이다 그러면 와 그랬는데 이제는 4대째 신앙이. 정말 한국교회가 새롭고 거듭나려면 내가 얼마나 우리 집안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내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되어 있는 거야. 어느덧 내 자신이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봤던 눈을 감기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서 또 성도가 나옵니다. 성도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성도냐? 거룩해진 사람을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 호칭이 초대교회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래서 참 좀 안타까워요. 내가 우리 항승재 목사나 최용규 목사인데 그렇게 초신자들 오면,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 오면 성도라고 좀 부르지 말아라. 성경에서 성도는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 어떻게 교회 오자마자 성도가 되냐? 형제나 자매로 불러라. 이렇게 형제 자매, 정말 목사도 성도거든요. 성도가 되어야죠. 어떻게 보면 목사는 호칭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도가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거룩하여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집사직분도 없고 권사직분도 없으면
성도님은 사실 제가 성경을 끊임없이 보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교회 처음 온 사람들한테 성도라고 붙이는 것은 정말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장소를 교회라고 불러야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뒤로는 이제 이 땅에 성전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건물로서 성전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도는 거룩하여진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 같은 목사도 성도가 못된 사람이 많아요. 장로 직분을 받아도 성도가 못된 사람들, 권사 직분을 받아도 성도가 되지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해져서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신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실하다는 표현은 너무너무 좋은 표현. 변함이 없어.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주님을 향하는 마음. 내 인생에 고난이 닥치더라, 내 인생에 핍박이 닥치더라,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더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 이게 신실함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봉사하는 마음, 이 자기 감정에 따라 뭘 교회에서 했다 안 했다, 이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진짜 변덕을 부리는 것은 신실함이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하다가 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마음 상해서 이제 그만하겠다, 나 못하겠다, 이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만큼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어려움을 겪고요.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이 변함이 없는 마음, 신실한 마음. 정말 저 역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끊임없이 좀 거룩해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도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만나죠. 그래도 주님을 향한 내 이 사랑의 중심, 이 변함이 없는 신실함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솔직히 거룩하여지는 성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이 변함이 없는 신실함,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지 제법 시간이 지났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신앙이 많이 깊어졌죠. 근데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 2절에 나와 있지만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감옥에서 써서 보냈다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고 살아.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면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걱정, 세상의 근심이 사라져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되냐? 은혜와 평강. 한번 성경 뒤져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 디모데 항상 평강, 은혜 나온 적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다 은혜 평강, 은혜 평강. 은혜와 평강이 함께 나올 때 이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상반기 때 제일 감사한 것이 뭔지 압니까? 응? 교회가 어렵냐 안 어렵냐가 중요한 건 아니더라.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정말 제가 제일 상반기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이 오히려 다른 연도보다 힘든 일은 더 많았는데 은혜와 평강은 더 누렸던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더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막 근심, 두려움, 걱정, 염려가 많으면 이런 평강을 못 누리면 내가 은혜가 부족하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생명값을, 예수님의 생명값을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은혜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기꺼이 전제를 부어 포도주를 부어 그냥 자기 생명까지 주님 앞에 부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 핍박을 만나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 주님께서 생명까지 주신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오늘 하루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 그런 것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정말 바울도 정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이 개입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걸 깨닫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들이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권사 장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 거룩해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변함이 없는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내 감정에 따라 정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변함이 없는 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은혜가 있어야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근심, 두려움, 걱정이 사라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생명값 십자가에서 바치신 정말 그 큰 은혜를 알고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